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주신 기업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는 일반적인 기업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시고 예외적인 규정을 따로 만들어서 그 예외적인 규정을 통해서 레위인들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일반적인 기업의 원칙은 각 지파의 인원수에 비례해서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는 원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업으로 받은 가나안 땅을 12지파의 숫자에 따라서 12등분을 해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는 방법,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신 분배 원칙입니다.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존과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일단 땅이 있어야 나라를 세울 수가 있고, 또 땅이 있어야 집을 짓고, 땅이 있어야 생존에 필요한 음식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들을 다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의 땅에다가 어떻게 내 집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남의 땅에다가 어떻게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를 수가 있겠습니까? 땅은 인간의 생존과 삶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들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12등분을 해서 그들의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각 지파별로 분배를 받은 그들의 땅에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며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은 원칙상 매매가 금지되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매매가 되었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50년마다 이스라엘에 희년이 되는데, 이 희년이 되면 원래의 주인에게 다시 다 되돌려줘야만 합니다. 특히 결혼을 하지 아니한 여자가 기업을 받을 경우에는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을 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가 받은 기업의 땅이 결혼 후에 남편에게 귀속이 되어버리면 각 지파별로 주어진 기업의 땅에 큰 변동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존과 삶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레위 지파도 그들의 땅을 분배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다른 지파들보다도 더 많은 땅을 분배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특별히 거룩하게 선택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을 돕고, 또 성막을 관리하며 성막을 운반하는 일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레위인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레위인들은 당연히 더 많은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는 12지파들이 땅을 분배받는 원칙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예외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그 예외적인 규정에 의해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 예외적인 규정이 뭐냐? 2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들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또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들의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들을 주고,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들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가축을 기르며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성읍들이 몇 개의 성읍들이냐?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다시 보면,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또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총 48개의 성읍들과 초장들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48개의 성읍들 중에서는 6개의 토비성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들이 거주할 삶을 위해서 48개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 주변에 있는 초장들을 기업으로 받았을 뿐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기업들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더 큰 비중을 두시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의 설교는 바로 이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레위인들은요 신약시대에 나타난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물론 넓은 의미로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 공동체 전체가 다 신약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선택을 받은 레위인들은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두텁게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3종의 구도를 가지고 신약의 교회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리 예표하고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도는 이스라엘 공동체들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약의 교회 공동체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도는 레위인들입니다. 구약의 레위인들은 신약시대에 나타난 그리스도인들을 더욱 두텁게 예표하고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도는 구약의 제사장들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신약시대에 나타날 만일 제사장직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는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들의 중보를 따로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직접 다이렉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으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레위인들은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셋째 아들인 레위의 후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레위인들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은 아론의 뒤를 잇는 제사장들이 되고 그 제사장들 중에서 대제사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혈통으로 그 맥을 잇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혈통보다도 더 중요한 원칙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세계에 존재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약속, 즉 언약입니다. 우리가 참고문절로 민수기 3장 6절 말씀을 보면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들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선택해서 제사장들을 도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을 하도록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민수기 3장 10절 말씀을 참고구절로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 가문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세우셨습니다. 자,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레위인들을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십니다. 참고구절로 민수기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이 대신이 중요한 말입니다.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고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있던 바로 그날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처음 난 생명들, 즉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모든 것들을 다 치실 때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거룩하게 구별이 됩니다. 여기에서 거룩하게 구별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헌신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죽을 생명을 살려주었으니까 그 생명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수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헌신된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각 가정들마다 장자들이 하나님께 헌신이 되어서 성막에 가서 일만 하다 보면 각 가정들에게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따르게 됩니다. 왜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장자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고 또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을 다시 선택하여 세우십니다. 바로 그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레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요. 그러기에 레위인들은 그들의 생명과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이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공포를 해주십니다. 장로들로 다시 민수기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무슨 말이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언뜻 보기에는 혈통으로 세워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워지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이요 가장 크게 착각을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세우신 근거를 혈통에 두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의 최고의 자부심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혈통의 자부심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히브리인들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그 말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계보는요 혈통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어지는 계보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혈통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기업을 그의 아들인 이삭이 물려받았고 다시 그 이삭의 기업을 그의 아들인 야곱이 물려받았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혈통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만일에요 아브라함의 기업의 계보가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기업은 이삭에게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삭에게는 형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복형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 이스마엘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장자가 기업을 물려받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업이 혈통으로 이어지려면 이삭이 아니라 그의 형인 이스마엘에게 아브라함의 기업이 당연히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의 기업이 이삭에게 돌아갔을까요?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의 기업이 야곱에게 돌아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에게는 쌍둥이의 형인 에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삭의 기업은 이삭의 장남인 에서에게 돌아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처음에는 자기의 기업을 장자인 에서에게 물려주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삭의 기업은 야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야곱은 약속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고 야곱을 약속의 아들로 세워주셨습니다. 결국 뭐냐? 아브라함의 기업은 유대인들이 아는 것처럼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어졌다는 말입니다. 자, 지금 구약시대에 존재하던 레위인들과 예수님을 믿는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연관성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요 언뜻 보기에는 혈통으로 그 계보가 이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만 사실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계보들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의 레위인들은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납을 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얻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바로 그들이 구약시대에 존재하였던 레위인들의 구속사적인 실체였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주신 기업 역시도 신약시대에 나타날 그리스도인의 기업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레위인들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들처럼 땅을 분배받은 기업이 아니라
도피성으로 정해진 성읍 6개와 또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준 상업들과 목초지들을 받는 것이 레위인들이 받은 기업이었습니다. 물론 레위인들의 기업은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11조를 기업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받은 기업 중에 최고의 기업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 이것이 레위인들이 받는 최고의 기업이었습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민수기 18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업이 없을 것이니라 하였노라. 왜 그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했느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가지고 그들이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아니하고 11조로 생활을 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거제로만 받으시고 그리고 그 11조를 레위인들에게 다시 주어서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이 받는 기업을 가나안 땅에서 육신적으로 누리는 기업보다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더 큰 비중을 가지고 레위인들에게 기업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주신 기업은 6개의 도피성을 포함해서 총 48개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2개의 성읍과 6개의 도피성은 또 각각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먼저 6개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기업입니다. 도피성은 고의성이 없이 부지중에 살인을 한 사람이 그 당시에 제정된 보복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보호를 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성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아가는 가나안 땅에 6개의 도피성을 주셔서 고의성이 없이 부지중에 살인을 한 사람이 그 당시 고대법으로 보복법이 성행하였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이 그를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죽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얼른 도피성에 피해가지고 대제사장 밑에서 보호를 받게 하셨던 것, 이것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도피성은 죄인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자리였습니다. 당연히 도피성은 신약시대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 6개를 다 레위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 구속의 은혜를 그들의 기업으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레위인들의 기업은 이 세상에서의 기업에 비중을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기업에 더 큰 비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기업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레위인들이 기업으로 받은 총 48개의 성읍들에도 상징성이 있습니다. 48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는 숫자의 상징성입니다. 48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12 곱하기 4는 48이라고 하는 수학의 공식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12라고 하는 이 숫자는요,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었고 또 신약교회의 기초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12제자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계시로 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출입구 문이 12개가 있는데 그 12개의 출입구 문들 위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성곽을 이루고 있는 12개의 기초석 위에는 예수님의 12사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성경에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갑니까? 구약시대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과 또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또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신약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66권은 12라고 하는 이 숫자를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상징하는 숫자로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숫자 4는 무엇을 상징하는 숫자이냐? 성경에서 숫자 4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4라고 하는 숫자로 움직여지고 있어요. 이 세상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4계절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기업으로 받은 48개의 성읍은 교회를 상징하는 이 10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이 세상을 상징하는 살아는 숫자가 곱해져서 만든 숫자인 48의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럼 48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무엇을 상징하는 숫자일까요? 이 세상에 충만하게 드러날 하나님의 교회의 숫자인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레위인들이 받은 기업은 신약시대의 교회가 받을 충만한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기업을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6개의 도피성을 포함해서 총 48개의 성읍을 주신 이 일은 무엇을 예표하고 무엇을 상징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주신 기업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업에 비중을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그 기업에 더 큰 비중을 두시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기업 역시도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업보다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더 큰 비중을 두시고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기업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레위인들은 신약시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텁게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기업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레위인들의 기업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가장 큰 기업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48개의 성읍과 목초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11조를 가지고 아주 넉넉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레위인들은 군대의 징집에서도 면제가 되었어요.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며 피를 흘리는 전쟁터에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레위인들은요,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현실적이며 산술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다른 지파들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여유로운 기업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주신 기업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물질적인 기업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영원한 기업에 더 큰 비중을 두시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기업은요, 이 세상에서의 삶에도 충분하고도 여유로운 인생을 누릴 수 있는 현실적인 기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 또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분명하고도 확실한 현실적인 삶의 복, 자기 몫의 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업보다는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영원한 세계에서 기업에 더 큰 비중을 두시고 기업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복의 주님이 되신 하나님 그분 자체에 거룩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레위인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에 올인을 하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한 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인생을 올인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가끔씩 뉴스를 보면 대법원에서 새로운 판례가 나오면,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그 법구조상 최후의 판결지 아닙니까? 그래서 대법원의 판례는 모든 재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대법원에서 기존의 판례가 아닌 새로운 판례가 나오면 국민들이 궁금해하겠죠. 그래서 그 판례가 나오는 취지들을 대법원에서 이제 공법원을 통해서 설명하는 보도가 가끔씩 나옵니다. 판결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취지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원인이요, 이유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기업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취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취지에 우리 신앙의 포커스를 맞춰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결과는 다 인과관계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기업의 원인, 기업의 목적, 기업의 취지가 뭐냐? 하나님 그분 자체에, 하나님 그분 자체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시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주신 기업의 취지입니다. 오늘 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와 천국에서 주시는 이 기업이라고 하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이 결과에만 연연하지 않고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근본 원인, 그 취지인 하나님 그분 자체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에 소망을 쏟아가며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을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는 영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자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오른손 들고 3절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시선 잃은 데만 멈지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접었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1절 다시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